에베소서 2장 19절로 20절까지 마이크 좀 주세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2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우리 좌우 앞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기원 형제도 오랜만에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들의 터 위에 누가 세워졌냐?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가 세워진다. 에베소서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20절을 다시 읽어볼게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여기에서 너희는 누구인가?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또 여기서 너희는 누구인가? 바로 위에 예수께서 십자가로 세상에 있는 우리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약속이 없었던 우리들, 그들을 위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고 그리스도의 피로, 피값으로 산 자들이 바로 너희가 되어지죠.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럼 이 너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성도 되어진 자들을 너희라고 하는데 이들은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선지자와 사도에 대해서 좀 배워볼 거예요. 먼저 우리 마태복음을 가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입니다. (15절) 한 절만 읽을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지금 이제 시대가 믿는 사람 입에서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 입에서도 이제 마지막이다,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유럽에서는요 교회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유럽에서는 앞으로 100년 안에 지구는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유럽 사람들은 비행기 타는 거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고 비행기를 타요. 가급적이면 유럽, 독일만 해도요. 독일에서 국내, 그러니까 독일에도 국내 비행장들이 있으면 독일 국내는 어지간하면은 비행기를 타고 다니지 않아요. 왜냐하면 비행기에서 내뿜는 그 공해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해외로 나간다 그러면 굉장히 좀 죄책감,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어쩔 수 없이 비행기를 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유럽 사람들은 바짝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앞으로 100년을 지구가 견디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거의 과학자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성경에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마지막을 우리가 지금 다 보고 있는 이런 세상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때에, 정말 이러한 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들을 좀 조심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적다가 아니에요. 선지자들이 무지 많다. 근데 진짜인지 거짓인지 이 거짓 선지자들을 좀 분별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좋은 목사님 만나는 것도 복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최고의 복이에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돈 많이 벌고 사업 잘 되고 건강하고 이런 것들을 복으로 여기는데 진짜 복이 무엇이냐면 제대로 된 목사님 만나는 것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할렐루야. 그렇다고 제가 또 제 자랑한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진짜 그래서 저도 정말 조심해야 되고 야고보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많이 선생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정말 절제하고 조심해야 되고 말에 실수가 없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말에 실수라는 것은 빈말하고 농담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복음이 아닌 다른 것 복음, 그러니까 누룩을 섞은 그러한 다른 복음들, 다른 영들을 받게 하는 것, 그게 이제 말의 실수가 되는 거죠. 심리학에서는요, 이제 심리학 별 얘기를 다 하네. 지난주에는 철학 얘기하고는 이제 심리학을 얘기하는데, 이 거짓된 이론들이죠. 우리가 말하는 사이비들, 이런 뭐 이단들, 이런데 빠지는 데 있어서 착한 사람이 더 잘 빠질까요? 나쁜 사람이 더 잘 빠질까요? 착한 사람이 더 잘 빠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성격이 좀 냉정한 사람들보다는 냉정하지 못한 사람들이 잘 빠진다는 거예요. 이건 실제로 보고를 했고 또 연구를 했고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요즘은 모르겠네요. 길거리 나가면 도를 아십니까? 라고 붙는 사람들 있죠. 꼭 두 사람씩 찾아가서 도를 아십니까? 라고 붙어요. 그러면 뭡니까? 하고 쳐다보지도 않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혹시 시간 좀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거절을 못하고 그분들이 하는 얘기를 다 들어주는 사람들은 사입이라든지 이단에 빠질 수 있는 확률이 보통 사람보다 더 많다는 정보가 나왔다는 거예요. 거절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 착해서. 그럼 그 사람들은 1단계 넘어간답니다. 또 그런 사람들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 빠지는가? 일단은 그들은 다니는 거죠. 다녀봐서 자기들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들. 거절할 수 있어야 돼요. 요즘은 그거 모르겠네요. 제가 예전에 제 친구가 재팬나이프를 했어요. 재팬나이프라고 아시나 모르겠어요. 저희 군대 막 제대했을 때 자석료 파는 거예요. 재팬나이프. 자석료 하나에 얼마인 줄 아세요? 300만 원 주고 그때 팔았어요. 그래가지고서 이 친구가 이제 저희들 막 군대 제대했는데 그 친구가 저희들 보고 친구들 몇 명 모아서 대구까지 내려갔어요. 꼭 와라. 3박 4일. 3박 4일만 우리들하고 같이 여기서 교육받으면 너희들 회사도 취직하고 한 달에 기본적으로 500원 벌 거야. 기본적으로. 그래서 우리들이 한 몇 명이 내려갔어요. 근데 딱 들어보는데 전 계산도 못하고 또 그렇게 머리가 좋은 사람 아닌데 이 첫날에 강의를 막 하는데 강의 듣는데 이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왜 안 되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했어요. 제가 그렇게 똑똑한 사람인지 몰랐는데 이게 거짓이고 허구고 절대로 될 수 없다라는 논리를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때 거기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런데 저보고 이제 같이 가자고 했던 그 친구가 난 너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가자고 그랬는데 자기는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짐 싸서 오는데 그 친구가 너희들 짐 싸서 가면 이제 친구의 의를 끊겠대요. 그래서 끊어라. 그랬어요. 그러고서 이제 올라왔어요. 그 친구가 여기 아산에 이번에 시의원 됐어요. 예, 어쨌든 그런 친구인데, 예, 그러니까 저희는 끊고 매짐이 확실한 거예요. 아닌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런 재팬나이프라든지 그런데 가만히 보면 누가 빨려드냐면 친구의 의를 마지막에 하는 이야기예요. 너희들 친구의 의를 끊어. 그런데 야 어떻게 하지 하고서 그것 때문에 거절을 못하고 거기에 매이는 부분들은 분명히 거기에 빠질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이 심리학자들이 밝혀냈어요. 심리학자들이. 그런데 우리가 어린아이들 유괴를 당하는 것도 그렇다 그러대요. 어린아이들이 어른들로 못된 짓을 당하는 것도 그렇대요. 우리가 교육을 시킬 때도 그렇다네요. 친절을 베풀면 안 된대요. 어른들에게. 야, 길 좀 알려줘. 아, 그래요? 길 알려주다가 그렇게 당하는 사건들. 내가 이걸 모르는데 어디 좀 같이 가주면 안 되겠니? 아, 거기 제가 알아요 하고서 가다가 그렇게 당하는 사건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친절을 베풀었다가 착한 마음을 베풀었다가 우리의 몸도 영혼도 빼앗기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디모데 후서에서는 마지막 때 사랑이 식어지고 사람들이 악해지고 사람들이 돈 때문에 사람도 죽이고 돈 때문에 부모도 죽이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말세에는. 그러면서 이 사랑이 식어지는 이 때가 오기 때문에 간혹 우리가 친절을 베푼다 하더라도 정말 친절을 베풀어야 될 곳이 어디인지, 우리가 마음을 베풀어야 될 때가 어디인지, 우리가 정말 정신 차려야 될 때가 이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의 몸도 마음도 돈도 빼앗기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져 있는데, 몸을 빼앗겠다, 돈을 빼앗겠다, 그거는 잠깐 빼앗길 수도 있지만 회복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영혼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의 사냥꾼들이 누구냐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제 첫 번째 선지자, 두 번째는 사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선지자와 사도에 대해서, 그리고 누가 진짜 선지자이고 누가 진짜 사도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찾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서입니다. 신명기 18장이에요. 신명기 18장 15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여기서는 선지자의 말을 들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 제도가 처음 세워지게 되어진 배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여호와로부터 오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음성이 그때 불 가운데서 나오게 되어지죠. 그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10계명으로 들려옵니다. 제1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하나님의 음성이 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들리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요구한 것은 무엇이냐면, 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 않게 해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말하는 것이 옳다라고 인정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또 음성 듣는 학교가 있어요. 그래야 제주도 가가지고서 2년인가 3년인가 교육받고, 그런 학교들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교리들이 있는데, 이거는 성경 자체를 다 뒤집어 놓는 거예요. 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해주세요.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자들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해주세요. 다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 전하는 자들이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들이 세워졌는데 그들이 바로 선지자라는 거예요. 이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그들의 말이 옳도다. 그들이 틀렸다. 그러면 계속 하나님은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래, 그들의 말이 옳다. 내 음성을 듣는 자는 다시는 그 음성을 듣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말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18절,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이 옳도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하나 물어볼 일이 있어요. 그 선지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어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1절,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그 선지자가 있는데, 선지자를 세웠는데 자기 마음대로 한 말, 그는 거짓 선지자. 그렇죠? 여기 지금 말씀은 그렇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말은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은 성취함이 있다. 성취함이 없는 자들은 거짓 선지자다. 그 이후에 이제 신명기 이후에 여호수아 사사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말라기까지 이스라엘의 역사가 계속 이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시죠.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는 것을 하나님이 정하시죠. 그 명령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십계명이 됩니다. 십계명을 율법으로 나누어 놓았는데 요약해 놓았죠. 그럼 율법은 모두 몇 개가 되죠? 613개가 되죠. 하라는 몇 개예요? 하라 613개 중에서 하지 말라는 365개, 하라는 248개가 되죠. 하라가 있고 하지 말라가 있어요. 그러면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으로는 무엇을 깨닫는다 그랬어요? 죄를 깨닫죠.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 율법을 지킬 수 없다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십계명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도 잘 깨달아야 돼요. 십계명 전하고 여러분 간음하지 마세요. 살인하지 마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거짓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습니다. 간음하면 저주받습니다. 계명을 통해서 나는 죽어도 십계명을 지킬 수 없다를 깨달으라 이거예요. 그러면 십계명만 율법만 주어진 상태가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죄인으로 살아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저주를 받든지 심판을 받든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규례를 주시는데 규례에는 성전이 있고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이 있고 또 율법을 어긴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 제사법이 있고 제사법은 모두 몇 가지가 되죠?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 5가지가 되어지죠. 그래서 규례를 주신 거예요. 너 율법대로 살다가 율법을 어기거든 율법의 값을 치를 수 있는 성전으로 오라. 성전으로 와서 너의 죄값을 치루어라. 근데 그때 죄값을 치르는 그 재물을 가지고 와야 돼요. 속죄의 재물, 번제의 재물, 화목제의 재물, 소제의 재물, 속건제의 재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치르는 곳이 어디인가? 바로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은 바로 피 흘리는 곳이에요. 피 흘림으로 사함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바로 규례라 이거예요. 법도라는 것은 명령과 규례를 알면서도 불구하고 성전으로 발걸음을 향하지 않는 자들은 법도를 어기는 자. 이 사실을 알고 성전으로 발걸음을 향하여 예배하러 오는 자들, 이들은 법도의 길에 들어간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도라는 것은 명령과 규례가 함께 이루어지는 거죠. 자, 이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명령을 그리고 규례를 법도를 지키게 되어지는 거죠. 그럼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은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다 지키는 것이 되어지는 거고요.
순종이라고 하니까 율법만 가지고 가서 율법을 지키면 순종, 어기면 순종 이렇게 가면 절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 없다예요? 없다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은 결국은 법도를 지켰다.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지, 명령만 10계명만 주셨다라고 놓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도 순종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통틀어서 복음이다 이거예요. 자, 그럼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았을 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리에 갔다. 그러면 그 뒤에는 뭘 선포해야 돼요? 저주를 선포해야 되겠죠. 이대로 가면 저주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았다. 순종하는 왕을 보았다. 어김없이 당신 뒤에는 지금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반드시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라고 선포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했던 모든 말들은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명령과 규례, 법도를 보았을 때 그 법도에서 벗어난 자들에게는 그가 왕이고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저주가 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돼야 될 것이고, 왕 아합 왕이 권력이 있잖아요. 군대를 가지고 있잖아요. 분명히 그가 불순종했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그 권력 때문에 많은 선지자들은 그에게 아첨하는 말을 했고 좋은 말을 했고 꿀 섞인 말을 했고 누룩 섞인 말을 했다 이거예요. 우리가 나단 선지자도 있잖아요. 다윗이 왕 아닙니까? 밧세바를 범했고 우리아를 살인했어요. 거짓말도 했어요. 속였어요. 근데 나단 선지자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왕 앞에 가서 당신이 바로 그 나쁜 놈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선지자, 그게 진짜 선지자라는 거예요. 감히 다윗 왕 앞에 가가지고서 일개 하나의 선지자가 가서 당신이 그 나쁜 놈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선지자, 그가 바로 진짜 선지자예요. 만약에 다윗 왕이 진짜 나쁜 놈이었다 그럼 선지자 죽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도요, 톱으로 켜가지고서 죽임을 당했어요. 왜냐하면 나쁜 놈한테는 그렇게 죽임을 당해요. 다윗 선지자는 의로운 왕이었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무릎을 꿇고 회개를 하고 가슴을 찢었죠. 그러나 다윗이 진짜 나쁜 놈이었으면 나단 선지자 그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선지자였다 이거예요. 그럼 이제 이사야 8장을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9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에요? 이 선지자들이 마땅히 증거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는 그 선지자들은 진짜예요?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라 이거예요. 그럼 분별의 기준은 저 사람 참 멋있게 생겼다, 잘생겼다, 저 사람 참 똑똑하다, 그걸 봐야 됩니까? 아니면 저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이 말씀인지 말씀이 아닌지 어떤 걸 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몰라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죠. 모르면 절대로 우리 자신이 분별 못해요. 사람 껍데기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사람 껍데기 보고.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말씀에서 벗어난 자들. 자, 이 두 번째는 이제 사도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는 누가 사도인가? 이제 마태복음 10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10장 1절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 12제자를 불렀어요. 그리고 귀신 쫓아내는 권능도 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도 주셨어요. 12제자를 부르셔서. 근데 이 12제자를 가리켜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2절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럼 사도는 누구인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실제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눈으로 본 자예요. 자, 그러면 한 몇 년 전, 아니 지금도 사도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도권을 내가 가졌습니다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교회에 모여요. 지금 자기 자신이 이러한 권능을 가졌고 사도권을 가졌고 나는 사도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런 책도 많아요. 사도는 누구인가? 바로 예수님의 12제자들만 사도예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그들에게 제자권을 받은 자들이 사도예요. 근데 여기에 한 사람이 추가가 되어져요. 누가 추가가 되어지는가? 바로 사도 바울이 추가가 되어져요. 이제 그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을 사도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 목사님은 막 귀신도 쫓아내고 목사님은 병도 고쳐내니까 우리 목사님이 사도야 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냥 목사님이에요. 전도사님은 전도사님이고. 자, 고린도 전서 15장입니다. 아주 자기 자신을 굉장히 높이려고 사도권이라고 얘기하면 엄청 또 그런 데는 또 사람들이 또 엄청 미혹되어지고 또 그런 데 가보세요. 다 예언 기도해주고 그런 것만 하고 그러죠. 15장 9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럼 이제 사도와 선지자들 터 위에 성도들이 세워졌다. 그럼 선지자들은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은 온통 누구를 증거했는가? 다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잃어버린 영생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찾아다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세상 죄를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그 죄값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성도라 부르시고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다 찾아다 주셨어요. 이제 사도되어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입니다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이에요. 선지자들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자들이 되어지고 예수님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 부활의 복음을 누구에게 맡기셨는가? 바로 제자들에게 맡겨놓았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복음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 가운데 다른 것을 증거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을 가리켜서 거짓 증인들이 되어지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4절 앞으로 가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라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누구시라고요? 반석이 누구예요?
반석은 그리스도. 반석 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마태복음도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였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장)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는 누구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재밌는 말씀하세요. 너의 신앙 고백이 곧 이 반석이 되리라. 이제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요. 근데 베드로의 곧 신앙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신앙의 고백이 반석이 되었어요. 아무리 교회가 화려하고 아무리 교회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화려하다 할지라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이름이요 그분만이 우리의 높임을 받아야 될 그 신앙의 고백 가운데에 바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는지 정말 그분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진심으로 믿는지 믿지 않는지, 만약에 진심으로 내가 그분을 믿고 있지 않다라고 여기게 되어진다면 나는 거짓 선지자의 음성에 내 마음을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증거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내 마음에 나의 목자임을, 나의 구원자 되심을 내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시인하지 않았다면, 입으로도 시인 안 하고 마음으로도 시인하지 않는다면 나는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을 두기보다는 반드시 말씀 아닌 다른 거짓 선지자의 음성에 내 마음을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그분이 나의 목자 되심으로, 나의 구원자로 내 입으로 시인하고 내 마음으로 고백하여 믿어 성령을 받았다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설령 내가 다른 길로 가더라도 나를 다시 생명이 있는 곳으로 옮겨오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이건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10장을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요한복음 10장 2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있대요 없대요? 없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자는
예수님이 빼앗기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손에서 놓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 안에 들어갔는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반석 위에 믿음이 서 있는 자들. 다른 것 보지 않아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그분이 나의 죄 때문에 정말 죽었다라는 사실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 때문에 죽었다. 그 사실이 믿어졌다. 그 사실이 믿어졌다. 이게 엄청난 역사거든요. 그러면 우리 내면에 두 가지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는 나 때문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에 대한 아픔이 있고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쁨, 감격, 감사, 이 두 가지가 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평생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명은 그분을 향한 나의 의로움으로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핏값으로 내가 거듭났고 그의 핏값으로 내가 하나님 자녀 되어진 그 사실로 인하여 우리는 그분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나 때문에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는 그 아픔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아픈 사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쁨에서, 감격해서, 감사해서 오는 그 사랑이 아니라 정말 나 때문에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아픔, 벌레 같은 나 때문에 죽어주신 그분의 그 거룩하신 그 순결하신 그분의 그 아프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의 그 고난을 생각하여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아픔이 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며 그것 때문에 정말 그분 안에서 행복하고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반드시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은 스스로 확인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나는 정말 그분 안에 들어가 있는지, 그분 만난 경험이 있는지, 나는 정말 그분으로 인하여 내 영혼이 살았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지. 이번에는 예수님이 그들을 예수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고요. 29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번에는 누가 빼앗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빼앗기지 않겠대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할렐루야.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절대 빼앗기지 않아요. 이 반석 위에 내 믿음이 서야 예수님 손에 붙잡히고 아버지 손에 붙잡히는 거예요. 설령 내가 실족하여 넘어진다 하더라도 아버지는 다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